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주악에 맞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늘 또 예배드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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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동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용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미련한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무거운 짐 지고 애타하는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참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이곳과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복받는 동문교회 모든 교우들 되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내려놓고 늘 기도에 힘쓰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많은 피해가 나고 신종 코로나로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기권한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1부, 2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참 행복과 안위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영천 동문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존재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본 차현진의 돈과 세상이라는 칼럼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싸우지 않는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국제 금융계에서 미국이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통화 질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꾸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달러 주도의 세계 이 돈을 갖다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하여 대응을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싸울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싸우려고 합니다. 왜요?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읽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얻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싸운다는 겁니다. 부자가 싸우는 마음으로 살면 재산을 다 잃게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계속 싸우면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싸워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싸우는 마음에서 싸우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곧 마음이 부자가 될 때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도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싸우면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성도는 싸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만나면 비판을 하고 만나면 욕을 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잃을 것이 없습니다. 지옥이 준비되어 있고 멸망이 준비되어 있는데 뭘 더 잃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여 싸웁니다. 우리 성도가 자꾸 싸우는 마음을 가지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잃게 되고 결국 비신자와 똑같아집니다. 재앙입니다. 우리 마음이
악한 영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좋은 것은 버려버리고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 참 우리 성도들 삶이 이런 비극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알고 보면 우리 사는 인생 전체에 통용되는 말임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싸워서 보내야 할까요? 이 더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더위와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피서했습니다. 더위는 피했지요. 우리나라 임금님 중에 피서법 며칠 전에 또 이렇게 신문에 봤어요. 이래 보니까 임금님 피서라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어떤 임금은 찬물에 밥 말아 먹어요. 영조 대왕은 미숫가루를 좋아했다고. 폭군 연산군은 이 사람은 좀 독특하게 피서를 했다 그래요. 서빙고에 있는 그 겨울에 얼음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어가 여름에 보관하였던 얼음을 갖다가 큰 대야에다가 네 군데 해가지고 자기 중간에 또 앉아가지고 그 얼음을 갖다가 다 낭비하면서 피서를 보냈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조들은 피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은 싸워가 이기지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이런 무더위, 또 이런 경제적인 것, 세상 사는 모든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은 우리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요. 한 마음, 한 사랑,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덕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이런 덕목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해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큰 일을 해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다툼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허용으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만 싸우려고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얻는 것이 많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싸우면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싸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손해보기 때문에 안 싸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주나? 내 힘으로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기에 다투어, 싸워, 투쟁하여 얻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지요. 유물주의입니다. 오직 물질밖에 없습니다. 영혼 이런 거 없잖아요. 뭐 마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물질밖에 없으니 사람이 노력해서 내가 한 것만큼 내가 얻어야지 하니 투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투쟁을 가르칩니다. 공부도 투쟁, 농사도 투쟁, 부부 가정도 투쟁, 모든 건 투쟁. 여러분들, 투쟁을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 같으면요, 싸워서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싸워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싸우지요. 그렇게 못 갑니다. 여러분들, 싸우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싸워서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야,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싸워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싸워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힘 갖고 다른 사람과 겨루어서 이겨야만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 싸웁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싸워서는 행복,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싸워가지고는 행복이 없지요. 형제지간에도 싸웁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싸웁니다. 학교 동급생, 선후배, 같은 회사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업종을 하는 가게들, 국가 간에 싸웁니다. 심지어 요즘 올림픽을 보는 태도도 마치 싸우듯이 올림픽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야구 진거하고 야구 이기면은 월급이 올라갑니까? 야구 졌다고 내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야구 뭐 죽이나 살리나, 군대 보내라 보내지 마라, 뭐 감독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 세상 살 싸움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행복, 구원, 천국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갑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는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라. 왜요?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 안 다투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허영, 헛된 영광이라고 하지요. 겉모습,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영을 가지고 삽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고 사람 간에 경쟁적으로 살아야 하니, 그런데 경쟁으로 살면 또 희한한 것은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싸우면서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면서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사람입니다. 요즘 일들이 대부분이 다가 인기에 부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생활 하는데도 남들이 가면 따라가는 일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인기를 갖고 삽니다. 요즘 드라마, 뉴스, 전쟁입니다. 왜요? 인기가 떨어지면은 문 닫아야 되죠. 요즘 유튜브도 인기 아닙니까? 인기. 사람이 안 보면 문 닫아야 되는 거지. 요즘 그 상당수가 알고 보면 서로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또 웃기는 것은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싸우면서 인정받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모순. 그러다 보니 사람이 두 얼굴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허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자이면서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다 보니 겉만 번지르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시를 합니다. 헛된 영화, 실속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소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대 다니는 애들도 지금 대학생들이 돈을 빌려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공부해야지, 공부. 근데 나가와야 취직해봐야 돈을 못 버는데요. 지금부터 비트코인 이런 걸 합니다. 빚을 내가지고. 여러분들, 은행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니, 그거 돈 갖고 조금만 해가지고 10%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은행이 지가 해가지고 10% 벌 수 있으면은, 은행 지가 투자하지 말고 돈 빌려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돈 벌 수 있는데, 돈 수조 갖고 뭐라고 남 빌려줘가 돈 법니까? 지가 다 투자를 해가 10%씩 벌지요. 그 사람들은 바보들이 아닌데, 서울대를 다니는 애들도 혼자 똑똑한 채. 돈 빌려가 2%를 빌려가 20%씩 벌 수 있다. 그 중에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버는지는 몰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빚지고 졸업을 합니다. 조금 지금 연말에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올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올리고 오면은 지금 빌려간 사람들이 다 곡소리 날 건데,
안 올리려 그래. 은행이 위기고 국가가 위기고 올리려 그래.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 올립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올리기 때문에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빚을 권하는 이런 사회, 허영으로 살다 보니 참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허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아 복되게 살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행복한 미래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열립니다. 다른 걸 통해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투지 않는 성도는 이렇게 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을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자기 일을 잘 돌보려면은 자기 일이 뭔지를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자기 일을 돌보죠. 내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일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내 일이 뭐지요? 남편으로서의 일만 하면 되지요. 아버지로서의 일만 하면 됩니다. 아내로서의 일, 어머니로서의 일, 하면 되지요.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회사가 무슨 일을 하나 이것도 봐야 되지만 그 속에 내 일이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일을 잘 돌보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일인 모릅니다. 자기 일은 없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남의 일을 간섭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다투며 살다 보니 남의 일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각각 자기 일을 충실히 하니 자꾸 좋아지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일도 뭔지를 뭐라고 못하면서 남의 일은 다투어 비난을 해가 못되게 하니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일은 안 하고 남 것 비난하고 비판을 하다 보니 국가 전체라도 사람이 많아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왜요? 아니 잘하는 사람은 뒤에서 자꾸 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 끌어가 내리고 그럼 지는 안 하고 이런 일만 회사에서 하고 있고 가정에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 잘 될 턱이 없지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가 이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탁구 선수 신유빈이라고 하는 선수 17살이라는데 그가 8강전에서 단체전에서 마지막 네 번째 경기만 이겼더라고요. 우리가 4강 올라가는데 그가 접불했어요. 그랬더니만 지금 비난의 글을 적는데 성적인 비난의 글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가 지금 탁구협회 차원에서 이제 차단을 시키고 법적으로 지금 공방을 하려고 하죠. 아니 그 신유빈이가 탁구 진 거하고 그 보는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보고 즐기면 되죠. 예? 탁구 졌다가 나라가 망합니까? 탁구 이기면 내 월급이 올라갑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죠.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거죠. 유빈이도 탁구 최선을 다해 쳤는데 졌지요. 제가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얘가 나이가 젊어가 경험이 부족해요. 상대방 선수가 수비형이더라고요. 수비형. 그런데 얼마나 이게 막 스핀을 많이 주는지 공이 깎였어 날로. 그런데 치기 좋게 공이 오니까 유빈이가 막 왼땡이 멋이가 탁 치니까 넷대 탁 걸리던 조그만 각도를 높이니까 밖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현정화가 해설자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유빈이가 한 3번만 좀 랠리 참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치지 말고 그냥 넘겨주고 또 한 번 더 넘겨주고 또 한 번 더 넘겨주고 그 다음에 공이 진짜 찬스 갔을 때는 때려라. 근데 유빈이 얼굴을 내가 보니 그래요. 아이고 요 맨떡인 거 시끄러가지고 몇 번 하고 나니까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조금만 숙이면은 넷대 걸리고 조금만 들어보니까 밖을 나가고 안 줘야 될 점수를 자꾸 주니 결국에는 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이래가지고 내 때문이죠. 가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거하고 그래 보는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자기 일에 능숙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죠. 결혼하기도 힘들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자기 일만 충실하면요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셉 노엘로 남의 나라에 팔려간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자기 일에 능숙하니 쓰임 받지 않습니까? 응? 아무리 길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 취직하고 싶고 뭐 결혼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 비난이는 거 하지 말고 자기 일에 능숙하면은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일을 찾아야 되지요. 나는 내 일도 아닌 것에 충실하려고 하니 잘 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는 자기 일에 능숙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왕 앞에 씁니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집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준다라는 겁니다.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세계에 많은 선진국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일본만큼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같은 선진국인데 뭐가 잘 안 돼요. 같은 선진국입니다. 왜요? 일본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돕는데 인색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무슨 빈곤한 나라 퇴치하는데 질병 퇴치하는데 돈을 안 도와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국가적으로서도 많이 도와주지만요 비영리 단체에서도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국가가 돕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도울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 착해요. 제가 TV 한식 보면은 유니세프에서 광고를 막 합니다. 우리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나갈 때마다 광고가 수백만 원 합니다. 그런데도 왜 거기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그 광고를 낼까요? 그거 보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한 통화가 도움이 된다니 우리나라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가 안 좋은 나라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봐주면요 나도 잘 되리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각각 다른 사람이 일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툼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도와줍니다. 그렇게 할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싸우고 다투어 얻는다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내가 가져가야 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이제 원으로 해서 똑같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일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일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이나 이런 간부들은 월급이 아주 셉니다. 여러분들. 연봉이 600억, 1000억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들.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래 안 주지요. 우리는 희한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적게 해요. 과장이 해야 될 일을 밑에 사원한테 자꾸만 더 시킵니다. 사장이 해야 될 일을, 부장이 해야 될 일을 밑에 쓰기. 밑에 사람은 죽도록 일을 하는데 돈은 적게 받고, 위에 사람들은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가지고 이제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 따라가려고 하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죠.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죠. 남에게 집을 지우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참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주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려고 했죠. 사람인데도 종의 마음을 되려고 했습니다. 왜요?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다 구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모든 걸 다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마귀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높아질 수도 없고요. 나중에는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다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버리고 자꾸만 남을 짓밟아 싸워가 이겨가 올라가려고 자꾸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잃는 것이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게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사도신경이 나오기 전에 신앙 고백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 성경이 없을 때에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갖고, 이게 아마 이 바울사도가 한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노래되고 고백했던 고백을 바울사도가 인용을 해서 온 걸 봅니다. 예수님은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죠. 본인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짓밟는 사람들은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낮아집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영어로 exalted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높아짐이라는 건 있는데 높임을 당하는 이런 말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말은 내가 높아야지 누가 높인단 말이야 라고 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높여준다라는 그 말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그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내가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권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악한 영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권능, 지금도 부활은 일어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여름은 참 덥다고 하지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더 덥게 여겨집니다. 더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싸워서 이 세상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싸워야 합니다.
부자는 싸워서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싸워서 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는 싸우면 가난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계속 싸우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날 이 더위를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은 더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내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오시사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살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보시고 높이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11조 양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때에 우리도 교우들은 늘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에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일천구원제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꼭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목적을 갖고 드립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한 현장 속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죽게 돌아와 사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검 성미 아버지 하나님 봉사로 몸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늘 찬송과 감사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손원식 집사님, 김명도 권사님 가정에서 입주, 이사, 떡을 내셨습니다.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할 수가 없어서 아주 맛있고 좋은 떡을 준비를 하셔서 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시면 우리 감사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혼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실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